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짧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살펴볼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면 깨끗하다 또는 순수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다양한 예가 나오게 되는데 이기적이 않은 것, 친절함, 용서함, 정직함, 겸손함, 동정심, 단순함, 성실함, 깨끗한 마음, 천진난만한 마음 등 정말 아름답고 덕스러운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수련하기도 하고 종교 경전과 성경에 몰두하기도 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반석 틈에다가 모세를 두신 것입니까? 모세 그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려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려 주었지요? 반석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그 반석의 정체는 그러면 무엇이지요? 바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하여 죄 용서를 받았고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며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과 비거룩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거룩이 비거룩을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말 엄청난 어려움, 아니 불가능한 삶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똑같이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을 못 뵈는 자가 누구인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너무나도 불결하고 더러운 것, 그 어느 것 하나 숨겨지지 않고 모조리 전부 다 폭로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심초사 애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라든가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서 이 말씀을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또는 양심적인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한한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참여하는 축구 경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경기를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신경은 자신의 부모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도 멀리서 손을 흔듭니다. 그 부모는 1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서 거의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경기가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그 아이가 말을 했지요. 아빠는 내 경기를 안 봤어요. 내가 공을 2번이나 찼는데 아예 안 보고 있던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채워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을 부모조차도 줄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브래드쇼가 전한 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족 95%가 결손 가정이고 문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필요로 하는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묻고 삽니다. 나는 좀 다른가? 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숨기는데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한가? 나는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전해주시는 바 아니다. 너는 다르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의미를 찾아, 사랑을 찾아, 아름다움을 찾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왜 만족하지를 못하겠습니까? 왜 또다시 근심스럽고 부족함을 느끼며 왜 그렇게 절망하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의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죄인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사랑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체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란 늘 차가움 속에서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곳에서 그 마음을 채우겠다고 늘 노심초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건 아니면 불신자라도 아니면 다양한 종교성 속에서 신심 가득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늘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빈 마음, 나의 이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인 그 마음 내가 어떻게든 한번 채워보겠다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노력하면서 달립니다. 그렇게 하면
천지 신명도 감동하여서는 복을 내려 주실 것이며 마침내 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하면 나의 빈 마음은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처럼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교성으로 이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게 되면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란 도대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흔히 마음이란 머리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마음이란 그 의미가 뿌리 또는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뿌리, 그 근본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지성, 정서,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청결함, 순전함이 기독교의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모호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사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완전함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청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마음의 청결을 적용하는 곳은 바로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24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허탄한 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말씀을 하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으로부터의 청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를 세워줍니다.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언제나 우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 어떤 사람은 돈과 안전, 어떤 사람은 경쟁과 승리,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사랑의 결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품고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업적의 성취, 어떤 사람은 인정받음, 어떤 사람은 나의 노력과 선행,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의 청결이란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상은 다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나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는가? 너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너는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는가? 너는 왜 그렇게 끔찍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겠지요. 알베르 까뮈의 전락이라는 책에 클레망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했기 때문에 나는 창녀들과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끝까지 술에 취했습니다. 나는 축복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의 상태라는 끔찍한 맛을 보며 깨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인생들마다 무언가를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랜 시간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깨어날 때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사망의 향기를 쏟아내며 우리 인생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에 길버트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작은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과 취하면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지 다 압니다. 내가 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잠들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가 필요해요. 나에게 쓸데없는 것은 주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버트 씨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까? 왜 당신은 잠들지 않으며 여전히 불안함 속에 있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못 보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하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들뜸과 그 쉬지 못함은 사실 세상에 좋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가장 깊은 당신의 자아 속에 기꺼이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를 만난 목사님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그 영혼 깊은 심연 속에다가 그 마음이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라며 모시고 사는 우상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반드시 그 우상에서 풀려나게 할 참된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무언가가 조금씩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미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이며, 그러나 그 마음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불가능함, 전적인 무기력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레미야 11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의미하는 바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것이다.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내어서 애를 써서 더럽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다운 생각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낼 수도, 그것을 절대로 지켜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게 되면 그게 여러분 불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미 그 마음은 불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청결한 마음, 불결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히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거, 갈라져 있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마음, 그 마음을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미 상실한 마음이 되어 있으며 그 마음의 뿌리 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면 그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씩 끊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이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그 향하는 방향이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으며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지지 않는 마음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모아지는 정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성이 부정되고 삭제되도록 인도를 해 나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많은 곤고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망하고 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인생이 곤고와 어려움과 실망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망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함 있는 마음, 한 마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는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지막에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간구했지요. 하박국이 그 부흥을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의 노래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려나가야 할 것들을 잘라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전을 쌓겠다고 한 거, 그거 빨리 잘라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쌓아 올려지는 나, 그 두껍고 교만한 자 절대 의존이 무너져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믿고 의존하게 하는 그 육적인 자아가 그냥 망해버리는 것,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집착과 사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거기에서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약속해 주시는 선포인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인생의 상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쳐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붙들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쳐내시고 그 지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불가능과 무기력함과 패역함 때문에 그런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불신자들이 그런 조롱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그냥 한 번만 보여주면 내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당신이 하나님을 보면 당신은 죽음이다. 그게 정답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들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